요한계시록 4장은 저 11절까지밖에 없네요. 그러면 두 절씩 읽어보죠. 여기부터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은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큰 멜관을 쓰고 앉았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의 내성이 나고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빛을 한 것이 있으니 보좌 앞에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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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따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예. 10절,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됐죠?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이죠? 처음에는 글씨가 좀 잘 써져요. 나중에 이제 좀 온도가 올라가면 막 글씨가 막 뒤죽박죽 되고 바빠서 그래요. 이게 교재해야 할 내용들은 많고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이게 될까?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바쁘다 보니까 글씨가 막 흐트러지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맨 끝절에 보면은 그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끝절에 11절이죠. 11절에서 이렇게 보면, 만물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만물이면 모든 것이 다 포함이잖아요. 단 한 가지도 빠진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많이 이해했다, 깨달았다, 알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하고는 관계 없어요. 만물이, 첫 번째 이제 주의 뜻대로라는 거죠. 그죠? 주의 뜻대로 이게 지어졌고, 그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어졌고, 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를 조금 먼저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알파 오메가라는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가 어떻게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식적인 이해라 그랬잖아요.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이제 알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내가 오게 된 곳, 오게 된 시초를 말하는 거예요. 오게 된 곳. 나 자신이요. 항상 나를 대비해서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오게 된 것이 알파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한 것이 알파야. 맞죠? 시작이 알파라고, 시작이. 그러면 나중은 뭐냐면은 다 이게 주의 뜻대로 이게 오게 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완성이잖아요. 오메가. 두 번째는 오게 된 것,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가게 되는 것.
자, 이 가게 된 것도 주의 뜻대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보는 눈이 이렇게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치우쳐지질 않아. 내 생각이 여기에 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행위가 여기에 감이 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자꾸 뭐를 보냐면은, 이쁘냐, 안 이쁘냐, 잘하냐, 못하냐, 좋으냐, 나쁘냐, 싫으냐, 좋으냐, 무슨 잘했냐, 못했냐, 지켰냐, 안 지켰냐, 뭐, 전부 다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그렇게 했다게 잘생겼냐, 못생겼냐, 돈이 있냐, 없냐, 독립적이냐, 독립적이지 않냐, 계속 그것만 본다니까. 그거는 육에 관한 관점이라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그런 거를 봐요, 안 봐요?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내 시각으로 여기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은 전부 다 큰 지식이다, 조그마한 지식이다. 세상 지식은 전부 다 조그마한 지식이에요. 그거 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3000년의 역사, 경전, 기록물 전부 다 작은 지식이라고. 근데 큰 지식은 뭐냐?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져서, 자, 시작도 여기 시작이잖아요. 이 시작을 출생이라 그러죠. 출생, 그죠? 시작을 출생이라 그러나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몰라. 시작이 어디서 됐는지 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 피조물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와서 출생을 했으니까, 아,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좋고 그름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러면 요 가게 되는 것이 뭐예요? 시작을 여기서 쓰는 게 사망이네요. 성경은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시작은 출생이고 사망은 종료잖아, 종료. 그죠? 사망은 종료죠. 출생을 해서 종료했잖아요, 종료. 그게 이게 종료죠. 출생이 시작이네, 알파네. 이거 종료한 게 요 오메가네. 또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러니까 나라니까 나. 하나님이 이것만 얘기하는 거라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의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여기다 이렇게 적을게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은, 우리가 출생하기 이전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저기 우리 인천 저 부평에서 오신 형님, 몰라요. 얼른 저렇게 대답을 해야 돼. 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출생을 한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물론 우리 조상으로부터 하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담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 그건 뭘로 아냐면 지식으로 안다고. 맞죠? 문자를 봐가지고 아는 거라니까. 근데 그럼 아담 그 위에 하나님은, 그 뒤에는 모른다니까. 또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럼 사망하고 나면은 천국에 간다 그러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지. 그게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뒤에 이게 경추의 신경계가 뭐 잘못돼가지고 뭔 이상한 체험을 하고 온 사람들이야. 100% 헛것을 보고 온 거라니까요. 사망하고 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은 곳으로 갔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생체 누비를 만들어가지고 요 근자에 돌아가신 그 스타 송대관이라는 분 있잖아. 생체 누비를 만들어가지고 액자를 하나 만들어서 손으로 갖다 터치를 하면은 AI가 작동해가지고 모든 영상이 다 나와. 뭐 거기서 만나보는 것처럼 해. AI 세상이 그렇게 발달돼가지고 저 산소나 잔디장이나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어. 그 위로 올라가면은 2층에는 그런 어떤 추모관이 있고 1층에는 커피숍이 있고 3층부터 10층까지는 호텔이야. 거기서 가서 하루 먹고 자고 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동영상 한번 보고 오면은 조문이 끝나는 거야. 그래? 괜찮아요? 하나씩 살래요? 그런 세상으로 가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좋은 데로 갔다 그러는 거야. 그죠? 좋은 데로 갔다 그러지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뭐를 보아서 안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이게 나타난 우리 육체, 나타난 이 문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미루어 아는 거야. 미루어 아는 거라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말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내가, 아, 그렇구나 하고, 나타나지 않은 것을, 예?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를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야. 예? 그러면 선현들은 있잖아요. 이 믿음에 증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이게 피조물로 나타났는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내가 이게 죽을 몸으로 나타난 것을 내 자체를 믿는 거야. 그 증거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거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뭐냐? 내가 이게 죽게 되었다는 걸, 죽을 수밖에 없는, 죽게 된 존재, 이 존재를 갖다가 알고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비밀 속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지. 이게 주의 뜻대로 전부 다. 시작과 끝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주의 뜻대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그죠? 이걸 전부 아는 채 하면 안 돼. 아,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게 하나의 껍데기구나. 요건 하나의 형상이구나. 여기까지는 안다니까요. 아는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나타난 현상을 보고, 만물에게 나타난 현상, 나 육체도 현상이에요. 요걸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미루어서 알고 있는 거야.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믿음 말고. 그죠? 전체의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교재를 계속 하는 것은 있잖아요.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골고루 그 영양이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뭐 무기질, 비타민 이렇게 있잖아요. 5대 영양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게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 건강한 것처럼 성경의 66권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이 예시해 놓은 문자나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눌려 있던 것 있잖아요. 어두워졌던 것들을 자꾸 이렇게 쓸어내는 거야. 그래 단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다 그 티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씻어내고 우리가 그걸 먹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걸 뭔가 이렇게 어두운 구석이 있는 거, 뭔가 이렇게 잘못 인지되어져 있는 것들을 갖다가 계속 씻어내는 것이 교제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그런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니까. 자꾸 이렇게 문자로 보면은 봉사 있잖아요. 그리고 또 봉사 개념 말고 또 뭘 따르려고 하는 섬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걸 섬김으로 해가지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된다는 건 그분의 죽으심과 같이 나도 죽은 사실이 있는 게 제자가 되는 것이지, 무슨 발을 씻어주고 봉사를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 지금 하나 더 볼게요. 이해하셨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거 내가 마음에, 이게 평간을 이렇게 누려서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들어와 있어요. 이게 들어와 있는 것이 보석을 쌓는 거예요. 보석. 하늘에 있는 12보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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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보자? 12장로? 12제자? 12지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 추적해보면 이래요. 이렇게 많이 있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으로 말하면 달력 있잖아요. 달력. 12달? 그죠? 12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이게 세상에다가 이걸 비유로 설명을 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거 보이는 세상에다 이게 비유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12달로 이걸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365일이잖아요. 그 약도 있잖아요. 약도. 중국의 도홍경이가 쓴 신본초농경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신본초농경. 여기에서 이제 신본초농경에서 이걸 통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이라는 것을 저술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도 이 약재가 왜냐면 모든 약재, 나타난 약재가, 식물로 나타난 약재가 365개예요. 그리고 이 365일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체에 모든 영향을 끼치는 약이야, 약. 그러면 상약이 120종, 중약이 120종, 하약이 125종 이렇게 해가지고 365종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체의 이 메커니즘에 모든 어떤 영향을 이렇게 제공을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약재가 365개야. 우리의 모든 날이 365일이에요. 이걸 1년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한 날이라고, 한 날. 그죠? 이렇게 써야 되냐? 한 날. 이게 한 날이라고. 이게 한 날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 가지로 표현했다는 것을,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이것을 갖다가 깊이 깨닫게 되면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하나로 다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 율법이다, 복음이다, 진리다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로 이해돼 버려야 돼. 하나로. 십계명도 하나예요. 그죠? 하나.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세부화하면은, 그 뭐 613가지의 조문이 되는 것이고. 그죠? 열국, 뭐 이거 전부 다 열문둥이. 이게 전부 다 나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통해서 진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깨닫는 거. 그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거 하나 깨닫고 이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어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어둠이 없어져 버리면 걸려 넘어질 일이 있다 없다? 아예 없다는 거지. 왜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여기는 이렇다 저기는 저렇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좋다, 저 목사가 괜찮다 이 목사가 괜찮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벗어나는 건 뭐냐면 이 독립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독립적. 이 오늘날 젊은이들 있잖아요. 얼마나 의존적이냐면은 부모를 떠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부모를. 그럼 부모를 떠나지 않으려고는, 자, 이 독립적이라는 거면 이게 정신세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정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정서. 그죠? 정서는 뭐고 정신은 뭐예요? 정신은 생각이죠, 생각. 정서는 뭐예요? 마음이겠죠? 그죠? 그럼 뭐예요? 이게 사회성이라고 또 그래요. 사회성. 사회성은 서로 어울림이죠? 그죠? 어울린다. 사회성. 경제성은 뭐예요? 경제성? 경제성. 내가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수익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내 유직행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을 경제성이라고 그래요. 맞죠? 요 네 가지가 완벽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독립적이고 독립군이야, 독립군. 독립군. 이해되세요? 그럼 뭐냐면, 이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성경도 있잖아요. 성경도. 누가 이렇게 하더라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조금 가이드 역할을 이렇게 하잖아요. 선지자 역할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선지자 가이드가 뭐냐면은, 먼저 안 것을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는 거야.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를 통해서 이걸 이해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인이 있잖아요. 본인이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상고해가지고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독립적이 되는 거예요. 독립적이라는 건 뭐예요? 나 개인이 구원에 이르르는데, 영생에 이르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확신. 그죠? 내가 이거 확신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버리온 자라 그랬다. 버리온 자라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 이런 것이 아니고, 버리온 자라는 것은 아직 이르르지 못한 것을 버리온 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 교재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이 제가 정리를 해놨냐면, 이거 다 교재를 못해요. 이걸 교재를 하려면 몇 시간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장을 이렇게 넓어보면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몇 면이나 돼요? 한 10면 되는 것을 어떻게 이걸 뭐 우리 한 4, 50분 교제하는 시간에 이걸 다 풀어서 말씀드려요. 못해. 근데 요거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서 여러 각도로 조명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요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그 구절도 성경도 한번 찾아보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TV는 일단 켜놓고, 드라마나 스포츠나 무슨 뭐 동계올림픽이나 그것도 끝났으니까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거 계속 보잖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피곤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 들어가지고 이게 더 훨씬 재밌어.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시간에 습관을 이렇게 들이면 엄청 재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독립적이라는 게 영적 독립이잖아요, 영적. 그죠? 영적 독립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독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독립까지 이루어져 버리면 더 말할 것도 없지. 또 부족할 수도 있지만 부족하면 또 이제 서로 신랑 신부 이렇게 서로 이제 부부끼리 의논하고 또 형제끼리 의논하고 서로 의논해가면서 또 보충하면 돼. 부족하다고 뭐 나쁠 것이 없고 넘치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자만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 교제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 약초와 같은, 요게 약초 이렇게 했잖아요. 약초 같이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본다.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 교제한다. 이런 게 뭐냐면 서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열어드리는 거거든요. 요 교제라는 게. 그죠? 저도 뭐 저기 지금 저 예산에 계시는, 그 목사님처럼 한 10편만 하고 그냥 그만하고 놀러나 다니자. 뭐 그렇게도 돼. 그분 10편만 해놓고는 낚시터에 가 있다니까. 이해하시죠? 그분 누군지. 예? 낚시터에 가서 내가 부러워, 은근히. 그분은 굉장히 여러 방면을 아주 꿰뚫고 있다니까. 왜냐면 이 나타난 세계가 이게 전부 다 모형이라는 것을, 껍데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러면 이 껍데기를 통해 갖고 진리에 이르르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어떤 이 문자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했으면은 자기가 마음의 안식이 여기서 완전히 쉼이 일어난 거잖아요. 쉼이 일어나니까 뭐 내가 이걸 전하면 뭐하고 안 전하면 뭐해. 그리고 10편 있는 것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고 못 알아들으면 그만이지 뭐. 어떡할 거야. 그죠? 의무감이 없어. 은근히 그것도 그녀가 참 앞서가셨다 그런 생각이 내가 들어. 짐이 없겠지. 짐이 없어. 아니, 저도 짐은 없어요. 짐은 없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즐거워하다가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한 구절 더 보시죠. 4절에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야,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에 이제 7영이 나오네요. 7영. 7영. 그리고 12장로. 이렇게 나오죠. 또 뭐가 나와요? 이 12장로 속에 이제 24장로, 천국으로 가면은 이제 24장로가 이렇게 나오죠. 24장로는 이렇게 돼 있죠. 구약의 12지파 이렇게 돼 있고, 신약의 12제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 장로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로는 진리에 이해된 자,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청년 이렇게 나와요. 청년. 이해하시죠? 청년. 청년도 많이 나오고 또 고아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수십 번씩 나와요. 여기 성경에. 과부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린아이 또 이렇게 나와요. 어린아이. 그죠? 어린아이. 아이 벤 자 또 이렇게 됐어요. 아이를 벤 자.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고 금방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문자를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게 뭐 화가 또 있다 그러잖아. 아이벤자는 화가 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를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어린아이, 아이벤자, 고아, 과부, 뭐든 과부, 고아, 청년 뭐 있잖아요. 아이를 벤자는 율법을 배고 있는 거예요. 율법. 율법을 배고 있으니까 무거워 안 먹어? 빵빵하니 무겁다고.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아이 다 배보셨죠? 아, 남자들 말고.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 옆으로 자야 돼. 옆으로. 이렇게 이 아이벤자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아이벤자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뵀으면은 요 해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산을 뭘로 해야 돼? 진리로 해. 진리의 안식으로 이렇게 해산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화가 당연히 있어야 돼. 그 사망에 이르러야 되니까 화가 있지, 당연히. 그죠? 화 있을진저야. 그죠? 자, 어린아이 이게 다 미숙이야. 청년도 미숙이에요. 고아도 미숙이에요. 과부도 미숙이에요. 과부는 뭐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어. 남편은 남편인데 무슨 남편이다? 율법 남편이니까 이게 가짜 남편이라고. 예. 네. 고아도 있잖아요. 고아도 부모가 없네, 이게. 부모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 몰라. 어? 유리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여기 있잖아. 고아는 부모도 없는 데다가 자기 집도 없어. 고아로 떠드는데 어떻게 집이 있어? 하나님의 성경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이게 청년은 뭐예요? 청년은 아직 미숙한 상태야.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다 지금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예, 방황하는 자, 요걸 이제 합쳐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그네로 이렇게 사는 거라고. 나그네. 자기 집도 없고 막 유리하는 거야. 방황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율법에 시달림 상태에 있으면서 어디가 길인지를 잘 몰라. 내가 그랬지. 더듬어. 성경은 이렇게 간결하게 이해하고 알면은 아무런 짐을 질 필요 없고 내려놓게 되는 거거든. 내려놓으면은 뭐 아주 자유롭기가 그제부터 자유롭다는 게 무슨 뭐 타락 개념 있잖아. 방종 뭐 그런 개념의 자유가 아니에요. 예, 육으로 나타난 이 삶이 굉장히 고달퍼요. 얼마나 고달퍼나. 죽을 때까지 고달프다니까.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달픈 것이 우리 인생이야. 근데 고달픈 것 중에 가끔 또 이렇게 희열을 느낄 때가 있어.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걸 오르가즘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 것들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안에 이게 안식으로 이해되면 그때 오르가즘을 이렇게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그죠? 교제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몇 주간씩 안 나오잖아요. 느껴본 적이 없어갖고, 뭐랄까, 이제, 처녀 총각은 뭐 연애세포가 죽어가지고 잘 몰라. 느낌이 오질 않아. 그런 식으로. 그지? 자꾸 이렇게, 예, 어떻게, 교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터치를 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만져줘야 돼. 예. 스킨십. 예? 스킨십이 얼른 생각이 안 나.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그거 이제 세포가 살아나듯이 우리가 이제 육적의 관점으로 있는 것들이 진리의 관점으로 하나씩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면 내가 어두움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 정서적인 것들, 진리에 관한 것들, 말씀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또 안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진다. 그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를 못했다고 뭐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 일곱 영을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조금만 할게요. 이게 일곱 영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 이거 뒤에 건 안 쓸게요. 세 번째는 통찰. 그죠? 통찰. 네 번째는 모략. 다섯 번째는 용기. 여섯 번째는 지식. 일곱 번째는 경외. 여호와의 영이, 일곱 영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일곱 영. 일곱 개네. 다 나왔네. 이게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이게 보이는 만물이잖아요. 보이는 만물. 에? 보이는 만물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곱 영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 여호와의 영, 지혜, 통찰, 모략, 용기, 지식, 경외, 이 보이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뭐를 넣었다? 신성을 이렇게 넣어서 이걸 보고 깨달아 알으라는 거지.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지. 일곱 무지개도 마찬가지고,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곱 족속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시록의 7교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7교회가 저 에베소, 서머나 무슨 그런 여러 7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방종하는 삶, 우상 숭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너 왜 곁길을 그렇게 가고 있냐? 그러면 그것을 나누어서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또 이번 시간에는 뭐를 그냐면 그 가나안의 7족속 있잖아요. 가나안의 7족속. 7족속도 가나안 땅에 본래부터 거주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백성들을 가나안 여호수아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걸 다 물리쳐내는 거잖아요. 막 싸움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 이 전투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족속을 몰아내고 있는 그런 족속이 뭐냐면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터줏대감 있잖아. 터줏대감이라는 게 뭐냐? 원주민들 있잖아. 원주민. 저 지방으로 가면 원주민 부동산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원주민 부동산 옆에다가 또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토박이 부동산 이렇게 돼 있다고. 그죠? 그거 토박이 원주민이 뭐냐면 율법의 오랜 세월 누적이 돼가지고 쫓겨나지를 않으려고 지랄을 발광을 하고 있는 그런 족속을 7족속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맞아요? 근데 그거 뭐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거기 여리고가 진짜 무너졌나 안 무너졌나 그거 가서 보고 그런 거 상관없어. 내 안에서 여리고가 무너져 있으면은 아이고 죽겠어.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 한 분하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나한테 이 전체를 있잖아.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전체. 36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럼 얼마나 성경이 쉬워. 그러니까 관점이 확 바뀌어버려야 된다니까. 무슨 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질문이 필요 없어. 본인이 관점이 딱 바뀌어버리면 있잖아요. 질문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 아, 요게 좀 궁금하네. 이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다 이게 인지가 되도록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여호와의 영 다 지나갔어요. 요거 이제 쭉 넘겨보세요. 한번 넘겨보시면은, 로마서 3장 23절로 4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이걸 조금 지울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옵니다. 네. 이 예수를 자, 요게 이제 로마서 3장 24절로 3절로 4절. 23절로 4절이에요? 네. 이게 모든 사람이 이게 죄를 범하였어요.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죠?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잘 보세요. 이 3일길을 한번 제가 추적을 해볼게요. 3일길에 나타난 진리 이렇게 해야 돼. 나타난 진리 이렇게 설명을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줄을 하나 더 긋고 요 3일길을 여러 번 이렇게 들으셨어요? 서울에 있는 모 목사님도 3일길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3일길을 아주 현실감 있게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3일길이 뭐냐면 요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을 이제 출애굽. 요 굽자가 왜 이렇게 안 써져요? 아, 요렇게 돼 있네. 출애굽. 이게 이제 이 출애굽이 뭐냐면은
자연인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자연인 상태라니까? 그리고 여기에 광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달림을 엄청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광야로 나와요? 요 율법의 시달림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종교를 입문한다니까, 그죠? 요게 3일길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으로 이렇게 되면은 요게 안식,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안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저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성경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마당이네요, 마당. 여기는 지성소네요. 아, 성소네, 성소. 너무 빨리 갔어요?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겠죠? 맞죠? 예? 여기는 율법으로 이렇게 왔어요, 율법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정죄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죠? 정죄를 받아요. 그 죽고 난 뒤에 부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도 똑같아요, 나도. 이게 내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라니까. 3일기도라는 게 내가 무슨 애굽에 가가지고 광야에 갔다가 가나안으로 들었다. 내가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리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요 안식. 제가 지금 안식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걸 지금 적는 거예요. 안식. 그러면은 요게 조금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치고 여기에서 우리 인류의 시작부터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아담이 이렇게 있네요. 아담. 그러면 여기에 하와가 이렇게 있네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를 낳느냐면 가인, 아벨. 이거 똑같지 않아요? 셋. 예? 이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 3일길이라고 이게. 이 3일길인데 이게 가인, 아벨, 셋이 나 한 사람이라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역할을 이렇게 분담해가지고 여기는 땅의 것으로 제사를 드렸고 여기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받고 이거 연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문자로만 이해하는 거라니까. 문자에서 자꾸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요렇게 셋이 딱 하고 셋의 자녀로부터 노아가 이렇게 나오네요. 노아는 의인이거든, 의인. 노아가 이렇게 딱 나오면서 노아도 아들 셋을 두게 돼요. 하필이면 누구예요? 아니 이제 맨 첫 번째가 셈이에요. 셈 요렇게 됐어요. 셈 그리고 함, 야베. 이건 뭐예요? 이것도 똑같다니까. 요게 함이 어두운 자예요. 어둠이요. 요거 셈이 이 계획된 거예요. 맞죠? 이게 야벳으로 가면 요게 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쉼. 그죠? 전부 다 이걸 말하고 했다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나갈까요? 자, 예수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 이게 죽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부활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죄사함이라고 그렇다니까? 네, 그런데 예수가 와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첫 열매라고 하거든요. 맞죠? 첫 열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첫 열매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첫 열매의 과정과 똑같이 나도 동일하게 이렇게 3일길을 거쳐서 안식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 진리를 깨달아 안식에 들어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은 저도 이렇게 많은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정리한 것을 또 설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왜?
이게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해야 되니까 거기 이제 공감대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서 안식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안식은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안식 이해되시죠? 요 편안할 안자예요. 편안할 안자. 뭐 식자는 볼까요? 식자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죠? 마음 심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안식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이거 아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건 잘 써졌네. 이게 그런데 요거 잘 보세요. 자, 요 간머리 이게 이제 간머리라 그래. 이 간머리라는 게 뭐냐면 진면 머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진면 머리라는 게 이게 예수가 우리의 머리 드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육체로 오셔가지고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잖아요. 이 진리가 내 머릿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진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 있어야 되냐? 요 진면 밑에 머리를 둔 속에 이게 누가 있냐면 요렇게 여자가 있잖아요. 여자. 모든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사실 있잖아. 육으로 와서 죽고 살아난 사실이 내 안에 와 있어서 나도 죽고 살아난 사실이 있어가지고 그 머리를 두고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요게 아니라는 거지. 안식이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요 식은 뭐냐, 식은. 자, 여기에 지금 요렇게 요 스스로 자자잖아요. 스스로 자. 이걸 스스로 깨달아 알아내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서, 자, 마음에 이렇게 와 있는 걸 말하는 거라고. 안식. 이거 안식이 어디까지가 지금 안식이라고 해야 되냐. 이걸 조금 리얼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안식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봤더니, 아, 이런 속뜻이 여기에 들어있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해하기 쉽죠? 그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난 사실이 나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져가지고 그것이 내 머리에 와 있는 거죠. 그죠? 요게 진면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의 머리예요. 그 머리라는 의미가 뭐냐면 죽고 살아난 사실, 나도 죽고 살아난 사실이 내 안에 와 있는 걸 갖다가 진면, 요 간머리,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첫 번째 안식에 편안할 안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식자는 뭐냐면 식자는 스스로 있잖아. 스스로 이것이 깨달아 알게 돼가지고 내 마음에 와 있는 걸 갖다가 안식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를 못 하셨으면 동영상을 또 한 두 번 더 보세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 짐승 있잖아요. 흰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정복되고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가 흰말입니다.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갈아탄다는 거예요. 율법적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붉은 말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셋째, 25페이지입니다. 셋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은 밀 한 대, 요한복음, 보리 석 대, 공간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검은 돌이 죽어가는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떠나가는 거죠. 넷째 인을 뗄 때에 청생말, 음부, 시체, 이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번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간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고 간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진리를 깨달았다 그런 거예요. 나는 지고 가지 않고 예수님이 지고 간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직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라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우리도 다 그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아멘하고 주일성수만 잘하고 11조나 잘 갖다 하고 또 이제 주일원금만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부 다 겉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먼지만큼도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나타난 세계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설명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깨달아 확증을 하고 있으면 그걸 진리의 안식에 이르렀다 그러는 거거든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간 성도들의 죽음을 호소하는 거.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생각이 모두 죽다. 진노의 큰 날이라 그러잖아요. 머리에 지진이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와 달들이 모두
별들까지 다 떨어지게 되는 건데, 우리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율법, 교리, 어떤 그 정서적인 종교 생활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싹 떠나가 버려야 돼. 없어져 버려야 된다니까? 그 없어지는 것 중에 내 체험 있잖아. 기도해가지고 뭐가 보였다, 안 보였다. 문 열고 나갔는데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있잖아. 그래, 다 쓸데없는 거요. 아유, 그냥 죽겠다니까 아주. 그리고 이제 뭐 질문만 하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꼭 그것만 질문해. 그냥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그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벗어나 버려. 벗어나고 진리는 무엇인가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제가 지금 이걸 써놓고 이걸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요게 지금 모든 사람 속에 12지파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면 12제자 이렇게 들어있죠. 12제자. 그리고 요게 이제 이스라엘의 12,000명. 요걸 다 곱하기 토탈 하면은 뭐에 나오는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도달한다니까요? 그럼 여기에 도달하는 건 이게 뭐냐면, 이게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어디에 국한돼 가지고 한정된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설계를 뭘 잘못했지. 기왕이면 모두 다 구원받게 설계해놔야지. 왜 그쪽만 구원받고 이쪽은 구원 못 받고 그렇게 해놨냐. 하나님이 좀 쫀쫀하다 이렇게 되잖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르는 진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근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 안식에 이르는 자는 뭐냐면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만 이걸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모른다니까. 출생할 때도 모르고 가고 난 뒤에도 몰라. 이건 비밀 속에 들어있다는 거지. 그것을 마치 다 안다고 이렇게 갔다 왔다 그러고 나는 보았다 그러고 그건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죠? 예. 이것이 이제 진리에 대한 안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누리시고, 또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스스로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유 안식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